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네, 참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약간 좀 잠겼습니다. 감기가 걸린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금요기도회는 좀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막 부르짖고 또 마스크를 쓴 가운데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몸에 나쁜 이산화탄소를 다 이렇게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에 좀 무리가 되고 또 이렇게 잠기게 되는데, 어찌됐든 참 우리의 이 육신의 건강이라든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8절의 이 말씀 속에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단어가 무려 6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6번에 등장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 예배 순례자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고백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인생 살아온 길 되돌아보며 다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자문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답변을 하게 되냐면 2절에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도움은, 모든 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의 이 배경은 예배를 사모하는 이런 예배 순례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올라오며 불렀던 무명의 시인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시대적 배경을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린 채 많은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 돌아오는 그 행렬 가운데 어떤 무명의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많은 후자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성전도 불타 없어지고 삶의 희망을 다 송두리째 빼앗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때가 되어 그들이 돌아오며 부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셨고 찬송케 하셨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2022년의 12월의 끝자락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름다운 고백을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앞날의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었지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의 삼라만상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지금 지켜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 가운데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이들이 돌아오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의 은혜를 이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4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족장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참 많은 실망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랄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데리고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아비멜렉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인도 멸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남자가 아브라함이죠.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사라도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빠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저 데리고 왔을 뿐입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한 것인데 그렇게 한 나를 멸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 아비멜렉 왕이 반문하는 내용이 꿈속에서 이어지게 돼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이 창세기 20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를 왜 빼앗아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한 가운데 뺏어온 것이 아니라 제 여동생이에요. 이러니까 사라가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은 나이인데도 얼마나 예뻤던지 아내를 삼으려고 지금 데리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이 이야기는 아비멜렉 왕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중요한 표현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내가 꿈에 나타나서 그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내가 죽지 않는다라는 약간 이 상황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아비멜렉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사라 또한 마찬가지로 남편이라고 얘기되는데 그냥 오빠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죄는, 실수는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따라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굽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는 먹을거리가 많았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면 좋은 잡도 얻을 수 있고요, 좋은 연봉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거기에 갔더니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사라가 예뻤던지
그때 나이 사라가 한 65세거든요. 그러면 사실 약간 이제 시니어잖아요. 근데 바로 왕이 보기에도 너무 예뻤던지 왕궁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똑같이 오늘 이 창세기 20장에서 저지른 실수를 또 저지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그 실수를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책망해야 될까요? 누구를 야단쳐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야단쳐야죠. 그런데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동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던 아비멜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꾸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편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왜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아브라함을 변호하며 아비멜렉을 지금 야단치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시편 120편을 통하여 절절마다 3절, 4절, 5절, 7절에서는 2번이라나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지킨다라고 하는 이 6번의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땅에 살아가는 아무에게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지키신다라는 이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지키신다는 표현 나오죠.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5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 여섯 번째 지키시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도합 6번 나오는데 이 지키신다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운데 살아갔던 인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지켜주시는 이 말의 의미는 보호하여 주시다,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21편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나죠.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아이가 혹여라도 몸이 아프면 안 될까봐, 아니면 아이가 좀 잘못되면 안 될까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시편 122편을 늘 아이 귀에 암송해 준다라고 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단다. 우리의 삶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단다. 그리고 너의 들어옴과 나가는 출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단다. 하늘의 태양도 너를 해치 못하고 밤에 그 달도 밤에 일교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밤에는 얼어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러한 외부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신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갓난 아이를 향하여 이 시편을 계속 암송합니다. 그리고 리빙스턴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 불모지의 땅, 남아프리카의 땅에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이 시편 121편을 외우고 선포하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올곧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382장에 참 이 본문의 내용과 잘 매치가 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82장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오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이 찬송가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의 날개 밑에 거할 때 우리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후렴이 이렇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자, 2절입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3절입니다. 더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4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니 그 중에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지켜주신다라고요? 주 날개 밑에 거하는 자. 4절의 고백처럼 주 품에 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주의 품 안에, 주의 날개 아래 거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후렴 이 가사를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없이요. 목소리로만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늘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언약 안에 거할 때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편들며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바벨론으로 끌어나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 투벅투벅 걸어오며 부르는 이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정말 밤과 낮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까지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정작 믿는 이들의 삶 가운데는 고통이 따르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또 의심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 이렇게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왜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늘 처해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고 계시느냐라고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은 따라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 육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더 두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통 참 잘 산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경우에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 잘 믿는 분들도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참 잘 산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보통 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넓고 좋은 집에서 살 때, 아주 크고 좋은 차를 굴릴 때,
아주 좋은 명품의 옷을 입을 때, 비싼 음식을 먹으며 좋은 곳을 여행 다닐 때, 이럴 때 어떤 얘기 하시죠? 야, 참 잘 살아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세와 권력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야, 참 잘 살아. 참 저 사람 좀 잘 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죠? 네. 이건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살기가 힘듭니다. 지식이 없으면 답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최신형의 여러분 셀폰을 선물을 하셨다고 해봐요. 최고의 엄마 아빠 이거 최고로 지금 나온 지금 핫한 아이템이에요. 선물로 딱 줬는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얘기를 하시죠? 네가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좋은 걸 받긴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또 어떻게 하다가 만지다 보니까 렉이 걸려버렸네요. 작동이 안 돼가지고 간단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그거 몰라가지고 그냥 오는 전화도 못 받고 쩔쩔매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럼 지식이 없어서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적당한 권세와 권력도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야, 참 잘 살아 라고 한다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다 이 부분들을 보고서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면을 먼저 보시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은 어떤 고백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친구여, 자매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영혼을 먼저 보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육신, 넓고 좋은 집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좋은 차가 굴리고 비싼 옷을 입고 여기다 하나 또 걸치죠? 똥자 들어가는 거 루비통 백 걸고 막 이래야 잘 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육신적인 것을 보고 잘 산다 평가를 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는 육신의 것들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돈, 집, 명예 다 필요 없어. 건강만 하면 되지. 건강이 또 우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영혼을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고통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잘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의 인생은 고꾸라지듯이 정말 많은 이들의 돌멩이를 맞고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현장 가운데도 불량배들에 의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는 야반 도주의 모습들이 성경 속에는 종종 등장합니다. 왜 이럴까요?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여러분 몸속에 이만한 가시가 이만하면 죽죠. 요만한 가시가 만약에 박히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가락 끝에 발톱 끝에 조그마한 가시가 여러분 찔리면
여러분 얼마나 온몸이 아프며 불편합니까? 바울에겐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질병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발 이 육체의 가시 좀 뽑아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히려 약함에서 강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시죠. 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리고 3천층에 갔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깨달았던 들었던 바울로 하여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며 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차단시키셨죠? 그게 그에게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바울은 자고했을 겁니다. 교만했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있어서 그것이 장애가 될 수 있었기에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살리셔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은 어느 날 눈이 멀었습니다. 실명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그 유명한 신락원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존 버니어라는 사람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결단한 순간 그의 인생이 대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옥 안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펜을 들어 써내려간 책이 여러분 그 유명한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지켜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들에겐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영혼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찔린 이 육체의 가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성 프란시스, 밀턴, 존 버년, 질병과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요 통로가 되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가끔 이런 고통을 주실까요? 우리는 정말 좋은 것들, 정말 육신이 편안하게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성공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지켜주신다라고 하면서 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따른다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현재만 볼 수밖에 없어요. 오직 현재,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같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 앞으로 5분 후에 아니면 1시간 후에 일어날 잘 몰라요.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루틴으로 인해서 뭐 5분 후면은 계속 예배 드리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가 예측하고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게 돼 있어요. 또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계속해서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꿈 받고 난 다음에 요셉 또한 마찬가지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형들에 의하여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거반 죽게 되어 살리는가 싶더니만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비정한 형들을 바라보며 이 요셉의 얼마나 큰 상처가 여러분 되었겠어요. 그때 나이 요셉의 나이 17살입니다. 큰 상처가 되었을 텐데 또 노예로 팔려가서 성실하게 일했건만 이상한 아주머니의 유혹 뿌리쳤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며,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며,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우리도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요셉처럼 되어진다라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현재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30살이 되기까지 만 1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되어 바로 앞에 당당히 서게 되어 꿈을 해몽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 인하여 넘버 2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는 요셉의 인생이 꼬이고 엉망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낄 수 있지만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은 아시죠? 왜요? 이 고통과 이 훈련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현재만 바라보는 우리의 이러한 짧은 시각에서 멀리까지 우리가 어떻게 멀리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볼 수 있습니까? 미래학자도 아닌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내일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들의 이 고백, 자,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교회 내 우리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이 성가대원이 들어오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3절, 5절, 6절의 내용은요. 그리고 7절과 8절의 내용은 제사장의 어찌 보면 축복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다 무엇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 이 지켜주심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봐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수도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동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살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어느 정도 통과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 야, 너 그렇게 뭐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것은 육신만 바라보는, 우리의 현재만을 바라보는 너무나도 짧은 생각과 시각을 갖고 있는 이들의 생각이요 말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도 바라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말 복 중에 복인데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무명의 그 어떤 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올라가며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들이 풍성해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